할렐루야. 저희 4월 셋째 주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지만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어떨 때는 많이 더워지고 감기가 걸릴 수 있는 이런 시기에 다 같이 새로운 곡을 같이 함께 부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깊은 곳에 나아가를 저희 교회에서 항상 We Love를 조금 추천을 하지만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저희가 몸이 연약할 때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눈동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렵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렵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렵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들여볼 때 하늘에가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양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속이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저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샘물을 주님의 손짓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뒷모습만 볼 때, 우리가 비춰주시는 그 빛을 향할 때 함께 그의 왕 우리 주 예수를 함께 찬양했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대신하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대신하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우리 예수님은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누구도 천사들도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대신하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저희 목소리로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성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근원님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 찬양했습니다. 내 하나님, 성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근원과 아멘.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 그 빛난 얼굴에 오면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그 빛난 얼굴에 오면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아멘.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하니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에 오면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저희 손을 돌리면서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에 오면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하나님 그 빛난 얼굴에 오면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저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에 오면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영광과 능력을 아멘.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저희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비춰주신다는 것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여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쉼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강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뉴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뉴라이프 한인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나누며 진정한 가족처럼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고백했던 백부장의 고백처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오니 육신의 건강이 약한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건강하게 오래도록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유혹의 강한 바람을 견뎌내며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뉴라이프 한인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교회에 나오고 더 늦게까지 남아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찬양단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로 인하여 더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모습으로 여러 곳에서 주님을 위해 항상 수고하는 주의 일꾼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목사님과 전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저들이 온전히 주님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총성과 포성 속에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이 대지를 뒤덮고 있는 이러한 비극이 하루속히 멈추고 화해와 공생의 씨앗이 뿌려져 죽음의 행진이 멈추고
생명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증오와 살상의 명분으로 삼지 않고 오직 사랑과 평화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건너편으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사고도 나신 분 계시고 아프셨던 분도 계시고 오늘 못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예배 후에 소그룹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리더 되는 분들과 그리고 리더로 봉사하고 싶은 분들, 리더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도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금요 성경 공부 이번 지난주로 마쳤습니다. 다음 여름에 또 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2분기 소그룹 모임 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룹이 아니고 또 그룹을 한번 나름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또 이 사람과 같이 있지? 라고 말씀하시고 예, 제가 뭐 이렇게 나름 이렇게 나이 성별로 이렇게 좀 섞는데 꼭 이렇게 그걸 하다 보면 또 다른 것들이 계속 겹쳐지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러다 보면 또 가족이 겹쳐지기도 하고 이렇게 좀 여러분들 모두 만족스럽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그룹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우리의 입술로 주님에게 찬양드리며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각 심령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곤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자, 하나님 아픈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함과 회복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삶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을 또한 기억하셔서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필요에 하나님이 곳곳마다 채우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약속이 하나님 영육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도 또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드려진 헌신이 사용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하기 부족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하나님과 만남에 교통하는 이 모든 예배, 찬양, 말씀,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입닥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And we all who with unveiled faces contemplate the Lord's glory are being transformed into His image with ever-increasing glory, which comes from the Lord, who is the Spirit.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읽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은 우리 구원의 단계에 있어서 영화, 마지막 단계인 영화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칭의받고 그리고 죄사함 받고 대속함 받고 성화되어서 결국 되어지는 것 영화로운 단계라고 하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 영화 어떻게 영화로운가? 주님의 영화로움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glorific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의 최종 모습이 바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광으로 이른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남, 그냥 누굴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거죠. 야, 우리 얼굴 좀 보자. 그냥 딱 얼굴 보고 그냥 싹 고개 돌려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얼굴 보고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보고 대화하죠. 얼굴이 어떤 의미인가? 특별히 사람의 얼굴은 다른 동물들하고 다른 피조물들하고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동물들은 의사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뭐 여러 가지로 하죠. 온 몸으로 하고, 그죠? 강아지 같은 경우는 꼬리를 막 무지막지하게 흔들면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어떤 동물들은 냄새 페로몬, 냄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새 같은 경우는 깃털 색깔을 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사람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장류는 사람하고 비슷하지 않나? 얼굴 근육 같은 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의 근육은 다른 영장류의 근육하고 다른 점 미세 근육이 더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들도 사람 근육하고 비슷하지만은 미세 근육이 발달돼 있대요. 그래서 얼굴 표정에 미세한 그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다른 영장류하고 다르게 눈의 흰자위가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은 부분이 보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보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데 눈동자가 저 옆으로 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를 안 보는 거죠. 나에게 집중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뇌에서도 그 얼굴 근육을 담당하는 부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 영역이 비약적으로, 비정상적으로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을 통해서 많은 의사 전달을 하죠.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죠. 동물들하고 다르게 얼굴이 사람은 아주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나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굴이라는 표현들이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굴이 있나? 하나님은 영이신데 얼굴이 있나?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한번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존재를 좀 증명해줘라. 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이 안 돼서 나 못 믿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질문 자체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존재를 한번 증명해보라는 그 증명이 어떤 걸 얘기합니까? 물질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죠. 대부분 어떤 현실적인 사람이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요?
사람의 그런 물질적인 현상적인 존재를 넘어서는 분이죠. 그래서 질문 자체가 증명해봐 라는 그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초월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또 불구하고 성경은 이 영적인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불경하게도 하나님을 모습이 있는 존재로 표현해요. 창세기에도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숲을 거니시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듣고 아담이 숨었다 이랬거든요. 그럼 발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표현을 보면 손도 있고 여호와의 귀 들으시고 눈으로 보신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화 되신 그런 모습들이죠. 안스로포모피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변형된 것처럼 표현되는 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손, 발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손, 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주로 나타나는 표현들입니다. 직접적으로 결과적인 표현들이라면 하나님의 얼굴 안에 뭐가 있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은 더 우리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실제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그리고 인격적으로 교제함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면하다,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했다는 표현이죠. 친밀하게 상호 교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교제의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라는 의미는 자비, 승인, favor, approve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왕을 만날 때 왕이 그 호를 내주면은 왕에게 승인받는 것이죠. 왕이 이렇게 돌아봐 주는 것입니다. 왕이 딱 거절하면은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얼굴을 비춘다, 얼굴을 보여준다는 것은 왕 같은 존재, 주인 같은 존재가 자비를 베푸고 승인을 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준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단에서 마지막 축복을 할 때 축복 구조로 민수기 6장 말씀 많이 하잖아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May God shine His face upon you.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고 수용하고 기뻐해준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을 때 하나님 얼굴 앞에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유명한 라틴어 말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거룩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둠, 죄, 가식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비교되니까. 나의 죄성이 드러나고요. 나의 악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나의 본질이 드러나죠.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게 발견되면서 나의 소명,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의 나아갈 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앞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더 이상 감춰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왜 충분한 변화가 있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삶에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함과 만남으로 인한 변화가 있지 못할까요? 제대로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뭐 어떤 것이 있죠? 예배라고 우리가 했을 때 찬양, 말씀, 그리고 구약 같으면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기도, 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기도 하고 마지막 축도도 하기도 하고 뭐 어떤 이렇게 형식을 광고도 있지만은 이 예배 안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찬양, 말씀, 그리고 드려짐,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우리 열정적으로 우리가 찬양도 드렸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좀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었는데, 내가 나를 정성에 따라서 내 시간과 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그러한 온전한 드림과 함께 우리가 뭔가 온전히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구약의 제물을 가져올 때 흠 있는 제물, 깨끗한 거, 좋은 거, 완전한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절름발이 조금 흠이 있는 거,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거기에 대한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예배를 이야기한다면, 오늘 말씀으로 해석한다면 수건을 벗으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의 그 수건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같은 종교적인 것 같은데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감추고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수건을 우리가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비판하고 나무랬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더럽다고 이야기하는 창녀들, 세리들 보고 그러지 않으셨죠? 주로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나무랬던 것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금식까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들을 보고 지적하신 대표적인 모습,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좋은 기도 같은데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예배의 기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전의 마당을 밟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성경의 지식이 쌓이고 많은 그런 기독교적인 교회 경험이 쌓이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과 다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그 모습이 더 나올 때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제자훈련을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제자훈련이 한참 인기 있을 때 또 부흥하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제자 훈련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비교를 해서 뭐 어느 하나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분의 그 논리는, 주장은 예배 한 번만 온전히 드리면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들을 봤다. 제자 훈련 오래 걸리죠. 네. 우리는 왜 변화하지 않는가? 온전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순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수건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적인 수건, 종교적인 자기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니까, 종교적인 고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직접 만나고 내가 얼마나 어떤 인간인지 그것을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영광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리 많이, 우리가 기도를 오랜 동안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독백, 혼자 모놀로그, 그냥 혼자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 끝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기도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고백하는 것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없이 우리 종교적인 경험만 계속 쌓이다 보면은 우리는 어느덧 영적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못하는 사람, 저 사람은 예배를 왜 저렇게 드리지?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 드린다 그러면서 왜 저러지? 비판하게 되고 정죄되고 그것이 더 커지는 것이죠. 오히려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그런 모습이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마냥 영적 꼰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수건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만나는 경험,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경험입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고립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결국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넘어서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공동체로 함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모든 그 규정을 보면은 주로 공동체 앞에 함께 드려지는 예배를 언급하는 것이 많이 있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많이 외우는 말씀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배를 좀 더 확장하면은 성도의 교제도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경고는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어떻게 생깁니까? 작은 연습, 작은 시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연습하고 시도하고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습관이 되면 그거는 나중에 내 몸의 체질이 되죠. 내 몸의 체질이 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모든 것들을 다 덮어놓고 무조건 모이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 신앙은 혼자만 있으면은 독단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리 체험했다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나누어지고 점검받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부딪힐 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얼마나 가식적인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하고 연결하지 않는, 소위 말해서 코로나 이후에 가난한 성도, 혼자 있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신앙이고 완전히 거짓이다라고는 아니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신앙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항상 반드시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결혼하면 외로움이 없어질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롭다고 결혼하면 더 외롭다. 그러나 결혼을 통해서 부딪히면서 나의 모습을 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녀를 낳으면 편합니까? 룰랄랍니까? 피곤하죠?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의 모습의 이기적인 모습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성자인 줄 알았는데 공동체에 들어오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하고 죄인인지 알았다고 고백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야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 우리를 들으시는, 우리를 용납하심, 우리를 지키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정의,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내가 벌거벗은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경험입니다. 고린도후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민낯으로 화장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나타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과정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표현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라고 나와 있고, 영어 성경에는 contemplate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음미하고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beholding 하면 becoming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찬양, 예배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거기 집회를 많이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에 인기가 있었던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단체가 두란노 경배와 찬양입니다. 예수전도단 예배팀도 좀 인기가 있었는데, 예수전도단도 결국 두란노 경배와 찬양 하스데바 선교사님이 또 그 예수전도단에서 또 있었던 분이시기도 하고, 거기 그 세미나를 여름 겨울에 하는데 거의 매년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 스태프들하고 이제 딱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이제 찬양 인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때는 선교사님이 나오고 어떤 때는 스태프들이 하는데, 근데 보면은 시작하는데 한동안 선교사님인가 스텝인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똑같아. 머리 스타일도 짧게 딱 이렇게 깎고, 선교사님 이렇게 수건 같은 거 이렇게 딱 어깨에 매는데, 그것도 똑같이 스타일도 이렇게 하고 목소리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멘트도 똑같을 뿐더러 보고 배우는 게 뭐겠어요. 그 앞에 리더자죠.
제가 예수 전도하는 사람들도 만났는데 예수 전도하는 사람들 말투가 좀 특이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한국말인가? 좀 이상하지 않나? 좀. 근데 보면은 오대원 선교사님, 한국 그 예수 전도단 시작한 오대원 선교사님, 한국 분이 아닙니다. 데이비드 러스라는 분인데 한국 이름으로 오대원입니다. 한국말을 배운 영어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 전도단 사람들 보면 그 말투에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사람을 존경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을 잘 아시죠? 나다나엘 호순이라는 사람이 지은 소설인데 어니스트라는 인물이 시골 마을에서 그 시골 마을에 저 바위산이 있는데 바위산이 그 바위가 사람 얼굴 같아요. 그러면서 그 마을 사람이 전해오는 얘기는 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마을을 지키고 우리 마을을 번영케 할 거다. 그래서 그 어니스트는 평생 그 사람을 기다렸어요. 어떤 정치가가 나왔습니다. 말도 잘하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닐까? 근데 정직하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 어떤 부자가 나타나서 막 마을에 막 큰 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도 탐욕이 가득한 사람. 어떤 고상하고 예술적인 시인이 나타났어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아주 예술적인 그런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인가? 근데 어느 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어니스트도 나이가 들어서 마을 사람들하고 저녁 때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외칩니다. 당신 얼굴이 보니까 저 바위 얼굴 똑같습니다. 계속 소설이지만요. 계속 그 바위를 얼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한 겁니까? 그 사람을 사모하고 동경하고 기다리면서 자기가 닮아간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저기 복권 보니까 1등 된 한국 사람이 다 그렇게 당첨됐대. 유명한 연예인 몇십 년 동안 고생하다가 마침내 성공하고 상도 탄 어떤 배우 무엇을 봅니까? 최근에 제가 쇼츠에서 잠깐 봤는데 서인영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자기 한창 나갈 때 100억씩 벌었대요. 그런데 자기 이제 부모님한테 그 돈 다 어디 있어요? 네가 다 썼잖아. 쇼핑으로 다 썼대요. 막 인기도 있고 막 그렇게 했는데 허전하더라는 거죠.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100억을 쇼핑으로 다 탕진했대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건강하게 잘 건강 유지해서 은퇴 잘 하고 은퇴해서 그냥 편안하게 세계 갖고 여행 다니는 그 모습을 한번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유명해져서 아주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가장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하나,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때 우리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 내 소명, 나를 부르신 그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적인 수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실존 앞에 내가 온전한 내 모습을 드러내는 예배,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시편 27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소원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 여호와의 아름다운 바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모든 거룩하심, 정의로우심, 풍요로우심, 용서하심,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7편 연결되는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One thing I ask from the Lord, this only do I seek, to gaze on the beauty of the Lord and to seek Him.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실존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아야 합니다. 껍데기만이 아니라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냥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렸어, 그냥 오늘 좀 가슴이 뭉클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우리 지체들, 그 삶을 통해서 거울처럼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모임 있으면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형상의 그 얼굴이 비춰진, 거울처럼 비춰진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그리고 이 공예배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가 서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만나고 예배를 드리시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실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나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만나주시는 그러한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주님만 나의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이 받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주님의 얼굴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변하기를 다짐하며 사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